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함께 515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위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곱씹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 우리가 마음에 품고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중보하며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심을 목도하고 전하고 나누고 활력 있는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붙잡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시고 계속해서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건물부터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선물로 받도록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고서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지는 일을 부지런히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고 강하고 능력 있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쉬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까지 일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지, 내 삶 가운데도 내 가정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일하시지,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요, 초대교회를 이루어갔던 성도들은 줄기차게 이러한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가시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또다시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요, 성도들이 많아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지을 수 있을까? 어떤 조직을 만들어내야 할까? 이런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때에 베드로가 하는 것을 보면요, 이런 것들에 힘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훈련받았던 그대로 베드로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병자를 만나게 되죠. 33절로 34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서 중풍병 때문에 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침상에 누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애니아를 만난 거예요. 사도들은요, 제자들은요, 질병이 있든 귀신이 들렸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사도들은 먼저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내쫓김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나타났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 손길들 가운데 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성령의 역사를 생각할 때 자꾸만 죽은 병자를 살렸다, 병든 자 고쳤다, 귀신 쫓아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모델이 돼버리고 성령 역사의 모델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훈련시키실 때 하셨던 훈련 방법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뭔가요? 가서 병 고쳐주라고요? 귀신 내쫓으라고요? 죽은 자 살리라고요? 굶주리고 있으면 떡 갖다 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한 게 아닙니다. 이 일들은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람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설득시키시는 일부분인 것이지,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영혼을 살리시고 깨끗게 하시고 깨뜨리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에 불과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거지, 반드시 이것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이 주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애니아 주변이나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먼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열매들을 주기도 하시죠. 그럴 때 우리가 너무 기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우리 입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요, 단지 기쁨을 나누는 일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소리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누군가에게는 주님을 찾고자 하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낭비하지 않고 다 영혼 구원의 일들로 사용하시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구석구석마다 전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이 성령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셨으면, 얼마나 애타셨으면 이렇게 해서까지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망설일 필요가 있을까? 이유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붙잡고 설득하시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만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거 좀 뒤로 미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왜 나는 동참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것을 자꾸만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께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질병으로 10년, 20년 눕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0년, 20년 알아눕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도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의 복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건강, 물질, 승진, 형통, 이것에 초점 맞춰서 성령을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은 내 안에 복음이 꽉 채워지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이 꽉 찬다고 해서 입에서 말씀이 줄줄줄줄 나온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든 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 그러면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가슴이 먹먹해지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잖아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가 묶여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에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복음 전하러 나가라 하시는 소리를 들려주시면, 교회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각 지체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머리 되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눈과 손과 발 모든 지체가 움직여줘야죠.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선교할 때가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져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를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지체된 우리 각자에게 명령하신 거죠. 우리는 그 뜻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고 그 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루다까지 갔고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만난 것이죠. 35절입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영혼들을 수확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부지런히 하세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요즘 들어보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나팔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식구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한 식구가, 한 형제 자매가 같은 기쁨과 같은 영광을 맛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나누며 살 수 있지 않겠냐 하시고 이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순종하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길로 힘있게 전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계속해서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